6월달 첫 주 6월 2일 주일 글로벌 기독방송 글로벌 미디어 처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예배를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배사랑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글로벌 기독 방송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비서 유정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아버지 나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워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광재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요 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주 예수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편 40편 5절 한 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임광재 목사님 현재 한국언론목회협의회 공동회장으로 계신 셀 수 없는 기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58년 대학에서 지금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와 함께 대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또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대학에서 같이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 아주 가난할 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그 선교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외국의 선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대학 3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하고 교제가 하게 되고, 또 같이 우리나라 복음화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면서 그 당시에 미국 성공의 신부님이시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님, 또 토리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또 같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나라, 복음을 믿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소망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를 와서 도와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복음을 들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왔던 한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화물선을 타고 석 달을 돌고 돌아서 그가 인천항에 도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간호사를 이제 마중하러 인천항에 나갔다가 그분을 이제 모시고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분이 석 달을 배를 타고 화물선을 타고 한국을 찾아오는데 어렵게 그렇게 이제 와서 인천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배가 화물선이 큰 배이기 때문에 인천항은 바다가 깊이가 얕아서 이제 부둣가에 가까이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뚝딱선이 가서 그 큰 화물선에 가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오는데, 나는 인천항에 그 놓여 있는 그 보르네오에서 온 그 통나무 그 위에서 그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분을 손을 붙잡고 내가 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마중 나가서 그분을 이제 맞이했는데, 그분이 인천항이 무슨 항구인 줄 알았는데 통나무 위에서 어떤 젊은이가 자기를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털뻑 주저앉으면서 뭐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달래면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뉴질랜드의 간호사가 멀고 먼 우리나라에 고아들을 위해서 온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어서 내가 이제 50이 되어서 나도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가서 내가 사역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으니까 아프리카에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제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용을 대주고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권유해서 말라위에서 온 100m 달리기 두 선수 2명, 또 임원 10명, 이제 그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0m를 달리는 선수만 2명을 모시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돈 제일 안 드는 종목이 100m 달리기더라고. 그래서 빤스 하나만 입으면 뛰니까, 그래서 말라위는 가난한 나라인데 올림픽 참석을 하라고 그래서 100m 달리기 종목
걸 참여했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가난한 나라를 도와줄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그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중에 제가 1990년에 우리 예장 합동총회 GMS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사로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위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20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2010년에 내가 은퇴하고 왔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도와줬던 외국 선교사들의 그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를 찾아가서 그분들을 20년 동안 섬기고 그분들과 같이 살면서 보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 되었고 나에게는 큰 보람이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말하라고 하면은 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그분들을 20년 동안 섬긴 것,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하려면 맨 먼저 하는 기도가 말라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말라위가 이제는 상당히 그 문화가 발달하고 또 경제가 발달한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내가 가면서 또 그분들은 뭐 몸이 아프고 병이 많은데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단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간호사를 모셔갖고 간호사가 가니까 병원을 지었고, 그래 돼서 말라위에 이제 병원도 짓고 또 우리 농어촌 공사가 가서 그분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말라위와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져서 지금은 이제 말라위가 GDP가 2배로 뛰어서 이제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또 옛날보다는 훨씬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대학도 세우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 많은 도움을 줘서 NGO 단체들이 들어갔고 또 농업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이제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지금은 말라위가 우리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말라위 그 대통령이 한국이 자기들을 도와줬다고, 그리고 한국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말라위 국기에다가, 말라위 국기가 떠오르는 이 태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 태양에다가 우리 태국 마크를 집어넣고 국기를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말라위가. 이제 그러니까 또 이웃 나라들이 우리도 한국에 편입하고 싶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내 작은 힘이지만 그 가난한 나라, 우리가 도움받았던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할 때 도와줬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서 지금은 이제 세계 7대 강국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세계를 위해서 도와주는 나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상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지금도 마음속에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릴까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떤 일을 하려 될지는 자신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건강이 유지되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이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그런 복음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제 선교 대국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계 만방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아주 굵은 메시지로 우리 연세의 그 연륜과 짧은 시간의 메시지였지만 참으로 와닿는 마음입니다. 제가 연세를 밝히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만은 8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짧은 말씀 속에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신 우리 임광재 목사님 참 그 연세에도 정말 전 세계를 오가시면서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대신 좀 전해드리겠는데 자녀가 8이에요. 여덟 맞나요, 목사님? 맞아요. 자녀가 8인데 딸이 7, 아들이 1. 근데 그 자손이 벌써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금 이때에 만약 자녀를 그렇게 두었다 그러면 아마 훈장감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두시고 그 자녀들이 또한 아버지 목사님, 선교사님의 대를 이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NGO 등등의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야말로 정말로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글로벌 기독 선교회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걸 돕고 그들의 그 빠른 소식을 우리가 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와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큰 도전이 됐고 저희 방송에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아마 올해 제가 이제 어젠가 그때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인도에서 낮 기온이 50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원숭이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상의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여름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올여름 어떻다고 듣고 있죠? 아마 굉장히 더울 겁니다. 그리고 비도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지구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는 신문과 함께 우리가 기상이변과 자연재앙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솔선해서 뭔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함께 이제 더 이상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바로 이제 우리 임광재 목사님도 지난 수요일 날 한국 원로 목사 그 총연합회라고 하는 예배가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그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의 그 아주 잔잔한 그리고 아주 화끈한 그런 스토리를 쭉 말씀하신 설교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제가 달려 뛰어나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명함을 먼저 드리면서 목사님 꼭 우리 방송국에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저는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저희 방송국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노노케어, 노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노인들이 통증 잡는 방법을 배워서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노노케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을 때에 원로 목사님들을 먼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한평생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얻게 된 만들어진 그 말씀의 엑기스라고 할까? 에너지라고 할까? 그 엄청난 연륜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단에 서지 못하시니까 그것이 거의 좀 이렇게 묻혀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워서 저희 방송국에서는 매 주일날 또는 그 외에도 바로 그런 목사님들의 그 아주 옥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임 목사님의 필두로 지금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은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행에 있어서 조금 좀 차질은 있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올 여름철 더위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과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